시작되도록 성모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4강이 이제 2번 남았죠. 오늘은 8과랑 9과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 먼저 오늘 인원이 10명이 안 오면 좀 여름에 좀 방학이니까 우리도 방학하고 2학기 때 넘어가서 9월, 10월 하고 이제 끝낼까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딱 10명이 되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가 104차 창세기가 드디어 시작을 해요. 13명 친구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달려왔던 준비 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목금토일 8월 1, 2, 3, 4 창세기 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바쁜 것도 있었지만 또 창세기 우리 준비를 하면서 창세기 연수 한번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저희도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인 8과 9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큰 주제는 이래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주제에 합당한 어떤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을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조금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서 다가오는 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야곱이에요. 그 전에 이제 사랑의 죽음이 나오죠.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사라가 이렇게 있고 슬퍼하는 어떤 모습. 여러분 마펠라 땅 동굴, 마펠라 동굴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들어봤겠죠? 헤브론 여기 맞은편 앞면에 여기 있습니다. 광고가 마펠라 동굴을 또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 마펠라 동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고향과도 같은 건데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먼 곳으로 가면 우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청년성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힘들고 괴롭고 어떤 타지 생활을 할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마물에 이 땅을 돈 주고 사창에 살인세트해주고,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진정한 땅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 전에.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 이삭, 레베카, 사라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 이삭, 레베카, 야곱이 묻히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도 가고 막 여러 곳을 갈 때 이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 이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펠라 동굴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 무퉁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땅을 희망하게 하는 고향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이 마펠라 동굴, 이 마펠라 땅, 이곳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갈 곳, 내 조상,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 그러면서 마음의 어떤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펠라 동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마펠라 동굴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펠라 동굴 들어가면 진짜 별로 아니지만 이제 그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 이제 강요들을 이렇게 해놓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장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이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창세기 안에서 문제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테라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에도 테라가 있죠. 테라. 그래서 테라가 중요하다.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레베카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레베카는 희한한 게 이제 계속 나오지만 돌기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제 예전에 돌기습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라도 그렇지만 레베카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라헬도 그렇지만 다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순간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아이를 자식을 낳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삭과 레베카가 결혼을 하고 레베카도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조금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아이 좀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늙음막한 나이에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포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주님께 아이를 청하는 중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23장 24장 20 숫자를 나가지고 25장 21장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 안에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된 것은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레베카가 뭔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간절함, 레베카의 모습을 사랑하는 이가 간절히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남편이 이제 이삭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재기도 대신해서 기도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그 레베카를 만난 그 나이가 40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만나고 나서 레베카가 아이를 못 갖고 있으니까 계속 중재기도를 했고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60세가 되던 해 주님의 자비로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듣겠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나이가 80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그런 축복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도 얻을 수 있었고 자기가 또 사랑하는 자식도 얻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 40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레베카를 만났지만 20년 동안 기도를 한 결과 60세가 되던 해 이렇게 쌍둥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 쌍둥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기들이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어보고
찾아갔던 레베카,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먼저 그렇게 길을 나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레베카처럼. 그런데 레베카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뭔가 뒤에 나오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편에서 복을 가로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각본을 써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뱃속에 이때 그 주님의 식탁에서 마시세요. 주님의 식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뱃속에는 두 민족들이 들어있다. 두 결례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이 이루게 되는 그 결례가 형이 이루게 되는 결례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주님의 식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학자들은 분석할 때 여러 분석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좀 어떤 정설로 오고 있습니다. 시디아라는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임금의 통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던 에돔족을 지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 선조 시대로 이끌어 올려서 암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민족이지만 왜 우리가 에돔족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타당한 근거를 찾는 대목으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에사오, 야곱. 에사오가 첫 번째로 나왔고 야곱은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쌍둥이, 어떻게 보면 친구예요. 친구지만 조금 빨리 나와서 에사오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에사오는 그 말에 들어져 있는 어떤 의미처럼 살갗이 굵고 온몸이 털조성이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으니 어떤 속이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봐도 우리가 이 대상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사오는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맨날 자주 있으면서 가사에도 돕고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사오는 솜씨좋은 사냥꾼이라서 이제 뭔가 동물을 잡으면 그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그래서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오를 사랑했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먼저 좀 살펴볼 게 이 부분 먼저 좀 야곱을 향한 그녀의 눈먼 모성애인가 주님의 신탁을 이루려는 믿음의 행위인가. 그러니까 야곱을 도와서 복을 가로치게 했죠, 레베카가. 근데 이 레베카의 행위를 두고 우리는 야곱을 향한 그녀의 눈먼 모성애인가 아니면 주님의 신탁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형을 이렇게 더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최선을 다한 믿음의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회사를 보면 네. 그래서 에사오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미리 레베카와 함께 야곱이 주도 면밀하게 또 각본을 짜가지고 에사오에게 이 불풍주를 통해서 장작권을 축복을 가로치려는 어떤 드라마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에사오가 사냥을 갔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에 이 냄새를 맡고 그 붉은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불풍주가 아니라 붉은 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어떤 정확한 대상을 명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 그 맛있는 거, 맛있게 보이는 거, 내 배를 채울 거, 그것 좀 달라고. 그렇게 어떤 본능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에사오의 모습. 반면에 야곱은 되게 주도면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에사오는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자신에게 올 마다될 권리, 장자권을 쉽게 뭐 불금죽 한 죽에 팔아넘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다들로스의 위치를 그렇게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의 여인들, 그러니까 히타이트족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을 어기고 자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예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과 또 어떤 배필을 찾는 그런 모습들, 배필을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착과 진멸의 대상입니다. 뭐 모태로부터 그랬죠. 모태로부터 막 이렇게 형이랑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형이 그냥 나가는 걸 보고 자기가 나가면 되는데 굳이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다. 그런데 결국 마다들의 권리를 얻어내는 것도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어떤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살기도 보면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보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보기를 좋아해요. 에사우를 사랑하고 사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축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축복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 축복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레베카가 이제 야곱과 함께 그런 축복을 야곱으로 다시금 이제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도 원래 죽기 전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축복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삭도 되게 연로한 나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에 어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마다들에게 장자권, 축복을 건네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이삭은 과연 늙었었나? 왜냐면 이때 안 죽고 35장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에사우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꿈을 또 꾸고 하란에 가서 라반으로부터 삼촌 라반으로부터 레아와 라헬, 그게 14년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안 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었나 하는 의문들도 성경학자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35장이 죽기 때문에. 아무튼 이 레베카와 야곱의 속임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에사우의 장자권, 마다들 권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옷, 가죽, 음식, 그냥 단순한 어떤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단순히 그걸 꾸미는 게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지어서 이렇게 장자권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의 옷을 가운데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옷을.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딸 아들 야곱의 손을 들려주었다. 이 염소의 가죽, 이것은 에사우가 붉은 털이 많기 때문에 이 염소의 가죽을 통해서 이렇게 털처럼, 그리고 별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로 만든 염소고기였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 그래서 가본 레베카 주연 야곱. 그래서 모든 일을 꾸미고 실행한 주역은 야곱이 아니라 그 형이 레베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눈먼 모성애인가,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눈먼 모성애인가, 아니면 주님의 식탁을 받았던 그때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믿음의 행위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축복을 줄 사람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 축복을 주는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이 몸에 생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복도 이 축복에 더 중점을 둔 해석이에요. 축복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의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음식이 몸에 생기를 돋듯이 축복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음식을 나눔으로써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하는 자의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행위로서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었다. 그리고 축복을 내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생기를 충만히 지닌 뒤 그 축복을 내리려면 축복을 전해주려면 그만큼 어떤 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축복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충만히 지닌 뒤 음식을 먹고 충만히 지닌 뒤 축복을 받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빌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데 네 가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들의 냄새로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창세기 27장 27절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는 땅의 비옥함과 풍성한 소출을 축복으로서 약속해주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형제들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정치적인 우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똑같이 이어진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야곱이 나중에 깨닫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받은 축복, 그것은 그냥 그때 딱 주어지고 나는 축복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삶 자체가 축복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에사우를 속인 대가로 에사우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과정 안에서는 이제 하란에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라 하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베텔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사우를 떠나서 에사우에게 도망쳐서 이제 가는 과정 자체가 시련이었고, 북부 하란에서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 이렇게 14년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고, 베텔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 천사가 이게 지금 그 사다리로 여기는 사다리로 표현이 되는데 그 어원을 보면은 층계라고 보는 것이 좀 알맞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오르고 내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다리는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층계가 쓸 것이다. 그래서 층계로 천사가 내려오고 또 그 층계로 천사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층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이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나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나와있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내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이 베텔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다가 또 베텔에서 어떤 또 마무리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도 베텔입니다. 베텔의 시작에서 베텔로 끝이 나는 야곱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트, 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이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특별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 온 생에 나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에 어떤 주어질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 자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어려움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채 성실한 삶, 성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축복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도 보면 각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 있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또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게 되고,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런 고통과 시련, 어둠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련과 고통을 분명히 겪게 되지만,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어둠, 그 시련이라는 어둠 안에서 빛이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빛은 처음에는 되게 미세했을 거예요. 주위를 환히 밝혀주는 빛은 아니었지만,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빛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길.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은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죄를 고백하는데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지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비로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총으로 변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고해성사는 은총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씻어내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이렇게 시련과 고통, 또 복을 가로챘던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라고 하실지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련, 고통,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적절한 순간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어떤 믿음, 그런 성실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성실함으로
축복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보면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 그 전 과정인데 어떤 곳에 이르러 여기가 베델이죠.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메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 안에서 천막에서 살았다. 천막에서 지냈다. 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천막 치고 야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어머니의 보살핌 안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맞닥뜨린 시련입니다. 어떤 그 보금자리가 아닌 그냥 외딴 곳, 내가 와보지도 않은 곳, 또 나로 덩그러니 혼자 그렇게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메고 그곳에 누워 이렇게 자게 되는 거예요. 에사와 단이 항상 집안에만 머물렀던 야곱에게 이 어떤 들판에 거치고 참 바다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참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순간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희망할 수 있다면 희망을 버리는데 바로 절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망은 희망을 버리는 데 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어둠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그 어둠에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순간을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등을 돌리면 빛을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둠밖에 없어 이렇게 한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채워도 그 순간만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채우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빛을 발견한 사람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상황이 이랬어요. 파탄이 난 가정. 엄마는 야곱을, 아빠는 에사오를 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 의지할 것 없는 신세, 도망을 나온 신세, 또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떤 어둠 속에서 야곱도 이런 어둠을 겪었고 그런 밑바닥에 있는 어둠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된다. 꿈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떠올랐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참한 엄청 떨어질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야곱이 돌아나 배고 누웠던 그 비참의 장소가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빈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교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빈마음에 하느님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전이지만 그것을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순간들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집이라고 고백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성전.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하느님의 보물, 그 보물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1절 보면은 무사히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다는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시고 뭔가 조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도 많이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야곱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이런 또 조건부를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는 거래와 흥정의 언어를 담고 있는 가장 값싼 서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서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기념기 중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소원을 한 베텔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참된 소원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또 성령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셔요. 그 고백을 참된 고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버리는 건 없고 그것이 더 참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습제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 잔치, 축복의 어떤 음식을 나누는 그 거룩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잔치라고 했잖아요. 네. 잔치 음식. 그리고 밤. 깜깜함 안에서 이 축복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아른아른 거렸던 이삭의 어떤 한계, 아브라함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이삭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밤이었고 볼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이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게 되잖아요. 그때도 잔치였고 결혼하는 그 날이니까 밤이었고 밤이라서 라헬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니 레아를 라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자리 밤에 이렇게 한 자리에 들죠.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었던 그 이제 축복의 장소, 볼 수 없는 그 이제 이삭의 눈, 그리고 마지의 권리를 그렇게 이제 얻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헬을 먼저 얻지 않고 레아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의 권리를 얻게 된 그 순간에 대한 속죄의 어떤 제물로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마다들의 권리를 얻으려다가 야곱은 가족이 9년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리고 이 라반 밑에서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가족의 분열을 초래하게 돼요. 레아를 먼저 아내를 얻게 되고 라헬도 얻었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죠. 눈에 생기가
라헬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족의 분열이 또 다른 어떤 가족의 자신이 가족을 이룬 그 가족의 그 분열로도 갈등으로서 이렇게 초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이런 갈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세요. 인간이 가진 약점, 한계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또 교묘하십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에게서 12숟가락을 이룰 아들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질문도 있죠.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이제 딸이 있는데 딸 이름 뭐냐 물어보면 디나라고. 근데 알죠? 김보람 디니야. 디나. 그래서 나중에 디나를 이렇게 추행했던 거기를 이제 막 형들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죽이는 어떤 장면들도 나중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더 그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더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어떤 아들들을 낳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간의 한계점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각각 이름에 담긴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쭉 여기는 지금 레아 하나 둘 셋 넷 다요. 아이는 베냐민 이거 뭔지 아세요? 35장 18절 보면 아빠는 베노니라고 불렀고 엄마는 아니다. 처음에가 베노니였는데 아빠가 베냐민이라고 불렀나?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오리라 하였다. 라헬이 벤오리라고 했네요.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등장인물의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단어이게 돼요. 베노니는 내 고통의 자식,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아버지는 불렀고 베노니는 이제 라헬은 마지막 아들을 이렇게 낳으면서도 고통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고통의 자식. 아무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라보면 이때 당시 이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라반에게서 벗어나 고향으로 이렇게 달아나게 되죠,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잡으러 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야곱이 얘기함으로써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 안에 내용들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얼룩박이 그다음에 흰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이 좀 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넘어가서 에사를 향해 가는 야곱.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어떤 자식들과 아내와 어떤 그 이제 자신에게 할당된 어떤 가축들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 에사우로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야곱의 장면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어떤 순간에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게 바로 보속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야곱의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가 좀 적었던 게 우선은 끈질기게 아까 증명의 사나이라고 했죠? 끈질기게 이번에도 축복을 강요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이 천사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겠으니 너희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함으로써 이기는데 이제 엉덩이뼈 이렇게 딱 맞고 쩔뚝거리게 되면서 아무튼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야곱은 인간적인 속세적인 어떤 이름, 뭔가 가로채고 시기하고 그런 인간적인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싸워주신다, 함께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자체에 하느님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단순히 장우용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장우용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명이 붙는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기억했던 그 성인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에 덧붙여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억하겠다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구나,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름 자체, 내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과 시련이 온다면 나한테 어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이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현대 성경학자들은 제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했던 이 씨름을 내면의 투쟁,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 그거를 자기가 마주하고 통합을 이루어낸 그런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제 때 신학교에서 석사 논문으로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칼 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MBTI 창시자이기도 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개성학 과정이라고 나왔었어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나와 뭔가 달라. 근데 너 나랑 다르니까 틀려. 이게 아니라 너 정말 개성있다. 그냥 개성있다라는 것은 나와 다르지만 뭔가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에 있는 자기. 자아는 에고고 자기는 셀프라고 하는데, 자아가 자기를 만나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아가 자기를 만나려면 무의식에 있는 어떤 통과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컴플렉스, 두 번째는 그림자, 자아의 그림자, 세 번째는 나와 다른 반대되는 마음. 남자는 아니무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무스로 끝나니까 남성형, 아니마는 여성형으로서 이제 마음이고,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마가 있고 여자는 아니무스가 있거든요. 나와 반대되는 것들을 거쳤을 때 이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본래의 자신을.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두운 그림자, 자신이 뭔가 떨쳐내고 싶은 자신의 어떤 오점과도 같은 그런 기억들, 에서와 라반 같은 사람들과 갈등했던 그 관계 안에서 느꼈던 어떤 괴로움.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때를 바라보면 필요했던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이 라반, 에사와 라반, 이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느꼈던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순간을
이런 순간에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신음을 하는 그 내 지금 현재까지 다다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숨어있는 어떤 에서적 측면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내가 정말 바라보고 싶지 않은, 떨쳐내고 싶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됐고, 그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게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씨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 중에서 개성하죠. 이 내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내 컴플렉스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통합이 되는 과정을 저는 그 까르타스 사랑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우리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내가 없애고 싶은 어떤 시련, 고통, 그냥 애서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없애지 않고 내가 끌어안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어떤 무게가 내 짐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정말 귀한 나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알고 보면 나에게 왔을 때 멍에를 매라, 그런 것들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예요. 거기에 내가 그냥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순간, 은총의 순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약할 때 강한 대시 네, 그것도 다 여기서 우리가 유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비마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가 자신에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푸니엘에 있을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야곱이 떠날 때 태양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지니까 또 그 낯선 곳에서 돌아나 놓고 이제 잠을 자고, 거기가 베텔이었고, 그런 야곱의 내적인 영이 끝나는 시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양이 뜨는 시기. 태양이 뜨니까 그 씨름하던 그 순간 이제 해가 뜨고 천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하나님의 자비를 에서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야곱, 자신의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말들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에서를 뭐라고 부르겠죠? 나의 주인, 주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 나의 주인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령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에사우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33장 10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때 이 선물에 해당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민하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민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종속국가가 어떤 지배를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를 강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 나라에게 바치는 곡물 뭐 이런 것들을 뜻할 때 미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그의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그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선물을 받아달라고 할 때 그 선물을 미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춰서 어떤 선물을 이렇게.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원하자 에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베레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레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뜻을 동시에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다 선물이죠. 근데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선물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더 강하게 말할 때 똑같은 어떤 의미이지만 다른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시대 그 문화적 표현을 봤을 때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에사우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던 축복을 에사우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에사우에게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보면은 그 에사우에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그 많은 재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선물을 받는 에사우의 모습은 야곱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내 야곱야 9절을 보면 나에게도 많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하고 이렇게 뿌리쳐요. 하지만 10절과 11절 선물이라는 단어를 막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께 가로챘던 카네길 복을 다시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돌려주면 자기 축복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예전의 야곱이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로챘던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사우에게 축복을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그 청년선서 연수 안에서 용서 화해 미사가 있을 때 그 미사 안에서 감사 기도를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갈등과 미움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화해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체험하며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나이다. 갈등과 미움이 있죠. 근데 마음을 돌려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갈등과 미움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어떤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원수진 사람들이 다시 대화하고 반대자들이 서로의 맞잡아 온 백성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다스리시어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이 부분이 정말 할 때마다 욱욱거리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다스리시어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용서는 복수를 꺾으며 불안은 화목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씻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복수.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되갚아 주려는 거. 내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 그리고 불화. 화목하지 않은 거.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화목으로 바뀌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빛을 발견하게 되는 나에게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어미하신 주님을 끝없이 찬송합니다. 이번에 초대소서 창세기에도 이 부분을 용서의 의사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시금 에서와 어떤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5장이 딱 여기서 이제 그 눈이 가물가물했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어떤 느낌이 들었던 이삭은 이때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손주들 곁으로 갔다. 쌍시원이 칠 때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안전하였다. 막필라 동굴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죠. 너무 이게 과정이 있으니까 이 영상으로 넣어가지고 여기서는 넘기면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여기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부재 때 못 가봤어요. 졸업여행으로 여기 가는 건데 해부로에 있는 마필라도 엄청 크죠. 그러니까 동굴이 있는 그곳에 대성전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해진 시간에만 딱 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반대 지역으로 그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상나무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마펠라 동굴로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끝나고, 왜 마펠라 동굴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동굴이기도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이 동굴을 보면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바로 이 선조들의 그 후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희망,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절망이라는 것은 없고 희망을 알게 하는 순간으로 모든 순간들이 바뀌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펠라 동굴로 끝마을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이제 제5강의에서는 이제 10과 11과 12과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의 생애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항상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나에게 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광송으로 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광송으로 마치고 이렇게 그 질문은 제가 따로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제가 두 개를 좀 나눠봤어요.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가르친 결과 어땠냐? 안타깝죠. 축복을 받았으면 막 이렇게 뭔가 막 그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뭔가 나한테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쫓기고 도망가고 축복을 가르친 결과 그러면 축복을 받은 에서는 그 축복을 어떻게 야곱은 축복을 가르쳐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르친 축복은 야곱을 시련으로 내몰았다. 야곱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을 알아가게 된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면 야곱은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청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원하시는 축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 또 야곱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 했던 라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레아를 시기했던 라헬, 그리고 아들 넷을 낳아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레아. 모두 인간적인 한계로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는 거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나눌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광스러워 이 시간 마무리하고 좀 이따 나눔하고 오시면 축복으로 강복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